계속해서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24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에와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근데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참소한 이 원수들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족까지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짐받고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왕이요 다리오 왕이 깨달았습니다. 야,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한 이 사람들을 다니엘의 원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제 벌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가족까지 죽임을 당하게 돼.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그 덫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것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 더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지켜주시잖아요. 다니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요. 성도님들,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소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른들이, 어버이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죄일도 안 지키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보에 재미있는 글을 실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싸웁니다. 아이가 그것을 지켜봅니다. 싸울 때 엄마 아빠가 2년 이놈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년 이놈하고 싸우는데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2년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당황하면서 그거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야. 엄마, 이놈은 무슨 말이야? 엄마도 당황했어요. 그건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래.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요 2년 이놈 그랬어요. 할머니가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아니 할머니, 그 지랄이라니, 지랄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거 잘한다고 박수 치라는 소리란다. 그래서 유치원에 간 이 아이가 어떻게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재롱잔치 하는데 사회를 봅니다.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을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신앙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다니까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복주시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은 노아 때문에,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순종 때문에 그의 가정이 8식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배선자가 이 배주자 옆에 8팔자에다 이구자 이래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또 연상시키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숨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편이 될 거야. 물론 여리고 성읍 사람들한테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매국노죠. 매국노. 배신자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가족들, 친척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은가 보다. 5월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 우리 놀러 가자. 5월 5일부터 6일, 7일, 8일까지 우리 주일날까지 놀러 가자. 이건 아니에요. 가족들의 믿음, 건강, 구원, 행복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그 가족까지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요, 고라 자손이, 이 고라가요 모세를, 아론을 대적합니다. 니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니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가 있어. 모세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누가요? 고라가. 그래서 사람들 자기 편을 모아요. 몇 명을 모았느냐? 250명을 모아갖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요? 그래, 잘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의 가족들까지, 그의 집안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을 쫙 갈라, 지진, 일본 에콰도르 지진과 같이 지진을, 이 땅이 입을 쫙 벌려갖고 고라 자손들이, 고라 일당들이, 가족들까지, 그들의 모든 물건까지 다 삼켜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 너무 중요해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망하기 참 쉬워요. 망하려면은, 실패의 삶을 살려면은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과 어울리면은 참 망하기 참 좋아요. 다 같이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믿음의 줄 우리가 하나님의 라인에 영적인 신앙의 선상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선에 우리가 서 있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다니엘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이 그의 가족까지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을 참수하고 고소하고 미워하던 이 사람들이요, 가족까지 지금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자마자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점프하면서 그들이 땅에 떨어지더니 다 잡아먹고 삼키고 뼈까지 다 추려버렸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그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오늘날도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믿음, 건강, 안전, 사랑, 행복, 기쁨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꼈느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3절 보세요. 6장 3절이요. 찾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함으로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민첩하고 총명하고 일 하나 딱 맡겨주면 어떻게 해요? 일당백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14절 보세요. 쭉 넘어가서 14절이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뭐하여? 근심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지금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면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절 하나 더 보세요. 좀 넘어가도 18절이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까지 자지 않고 잠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과 왕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고민이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왕의 말에 따를 것인가?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정에 끌리면 이거 큰일 나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정에 끌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어긋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하고 다니엘이 너무 친합니다. 절친이 절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그 인간적인 정과 모든 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인간의 정 때문에, 혈연 때문에, 우리 부모니까, 자녀니까, 남편이 아내니까 그 가족들의 구성원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 우리가 휩쓸리고 따라가고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혈연, 또 지연, 학연, 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요, 자기 가족 공동체에 마이너스,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선을 지키면, 선을 지키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선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선이 있고 운전할 때도 라인을 지켜야 되고 정지선이 있고 멈춰야 되고 가야 되고 하여튼 선이 있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낭패, 실족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돼요. 지금 다니엘이 왕하고 너무 친한 그런 인간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30일인데 30일 그냥 눈 딱 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창문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고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윈도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좀 편법을 쓸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절대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신앙은 좀 순수해야 되고 좀 신앙은 바른 길로 우리가 가는 자꾸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와의 싸움이. 어떠한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과정, 연단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언제 그럼 잘 것 다 자고 그럼 언제 공부하고 할 것 다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럼 언제 사업하고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벌기 일을 뭐 하냐 이거.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하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하다 위대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달도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대가 있어요. 시댁이, 친정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 가는 거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 혼자 250명의 고라당을 이긴 거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 850명, 450대 1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를 지고 물론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항상 소수의 소수, 다수가 아닙니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마이너. 물론 마이너 일부가 있으면 2부 리그가 있듯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수가 적은 숫자가 걸어가는 그 길일지언정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고독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좀만 더요.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은요. 이 다리오 왕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불신자 왕인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그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잖아요.
뭐 들은 게 있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다방계 3년이면 커피를 끓인다는데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신앙생활 본 게 있는 거예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그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블레싱,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26절에 보세요. 또 다시 조소를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뭐하라?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리빙,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원하였다. 세이브, 구원했다는 거. 어디에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지 사자들이 배불러갖고 이제 못 먹어.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배고프고 굶주린 그러한 사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니까. 샷다마우스 막으신 거예요. 자꾸로 그냥 본드 치려는 막아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그의 처자 가족들이 그 사자굴에 던질 때 그들이 어떻게, 사자들이 오예 하면서 점프 뛰면서 그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보고 마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형통한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때가 한 10대, 티네이저, 10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나중에 고레스, 메데 파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합치면은 거의 그러니까 70년 이상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3대 제국에 걸쳐서 그 왕조가,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나라를 제2인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지켰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형통하심,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이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력이 있고 대단한 거죠.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3대 제국에 걸쳐서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3대 제국에 걸쳐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을 들어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라,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바로 이게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위에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형통한 삶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뭐라 그랬냐?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 같이요. 너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함의 비결이, 노하우가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의 비결이에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통하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셔요. 물통, 물질하고 통하게 하고, 인통, 사람들과 통하게 만들고, 신통,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통하는 거 통하는 거예요. 전화하는데 안 받아. 띠띠띠띠. 불통.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형통이라는 뜻은요, 번창한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러한 뜻이. 어느 교회에요, 박 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이 계셔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근데 시집을 잘못 갔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신랑하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실수라니까.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그러니까 맨날 남편 눈치 보고 남편 비나 마치고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에라 모르겠다.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시집가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큰일 났어요. 남편의 회사가 뭐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 그 회사의 빚을 이제 남편이 다 떠안게 됩니다. 그 집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박 집사가 어떻게 소화도 안 되고 밤마다 무슨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남편이 볼 때 아내가 큰일 났어. 이거 완전히 저러다가 미쳐 확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옛날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직접 교회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해요. 아내와 함께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요. 교회 예배 시간, 주일날, 수요일 예배 시간 안 빠져.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맨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무엇을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다시 11조를 해야 되겠다. 11조를 드려야 돼. 열심히 또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없는 형편에도 쪼개서 모아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도난 회사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회생합니다. 얽히고 설킨 재정 문제가 하나둘 착착 해결이 됩니다. 빚도 갚게 되고 남편의 회사가 이제 확 상을 받아요. 품질경영 우수상, 품질명장상, 대통령상 확 상을 받는 거예요. 점점 그 회사가 사업장이 확 번창하는 일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우울증에도 고침받고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박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무슨 통? 형통의 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잖아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도 형통한 삶을, 번창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끌어가고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도움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자녀손들에게 가정 위에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5월달 남은 달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험, 환난, 고난, 역경 많은 일들을 만날지언정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